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미래 원리입니다. 하늘의 미래 원리. 6월달은 우리가 국가 보훈의 달,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순국 선열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생명을 바친 그런 순국 선열들의 그런 은혜를, 그 애국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국가가 이렇게 정해진 달입니다. 6월 달은 이제 한국 전쟁이 있었던 그런 달이고요. 미국 그 워싱턴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대요. 한국 전쟁 기념관에 거기에 한초 우위를 쓰고 이렇게 보병들이 진격하는 그 상들을, 군상이죠. 그러니까 여러의 군상들을 이렇게 거기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거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은 대가가 없는 자유는 없다는 거죠. 항상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뜻으로 거기에 세워놨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는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육군은 제8군 3개 군단 8개 사단이 참전했습니다. 해군은 제7함대 1개 해병사단을 파병했습니다. 해병대 1개 사단을 파병했어요. 공군은 3개 사단입니다. 20개 비행단을 참전시켰습니다. 70개 비행대대가 있습니다. 참전 인원을 보면 572만 명입니다. 연인원. 우리나라가 70만, 60만 이러죠, 지금.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500만이 넘어요. 570만 명. 거의 만 3년 동안 이 참전한 병사들 중에 전사자가 32,923명이에요. 거기서 자세히 보면은 정확하게 사망한 사람은 25,081명인데 실종이 7,852명. 그럼 실종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은 어딘가에서 전사했는데 시신도 못 찾은 거예요. 행방불명돼서 시신조차 못 찾은 전사자가 7,800명이 되는 거죠. 부상은 103,284명.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졌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전사한 병사들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겪어야 했을 비극적인 고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죽은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 이역만리 그 새파랗게 젊은 자기 아들을, 자기 남편을, 자기 형 동생을 보낸 그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엄청난 대가죠. 현재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절대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미, 친미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 해를 맞이하면서 올 때마다, 다른 때는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한반도의 이 평화가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우리가 엄숙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눈길이 멈추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존이란 낱말이 있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좀 보존이란 낱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보존에 연결되는 말이 24절에도 있는데 그것은 열매입니다. 24절 열매죠. 한 알 그대로 남아있으면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는 뭐예요? 곧 보존입니다. 보존은 뭡니까?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은 섭리로 보존되었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인간에게 모든 세대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 이 말씀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의 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한 시간의 자유, 이 하루의 자유, 이 우리가 생애에서 누리는 이 자유의 값을 매긴다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이북의 동포들은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북의 그 국토 자체가 거대한 수용소와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소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것들을 내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철저히 그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습니다. 여행과 같은 이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서울, 부산, 비행기 타고 해외도 가고 말이죠.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니.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북의 우리 동포들은 이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보고 듣는 자유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함부로 볼 수도 없어. 함부로 들을 수 없어. 우리나라 K 무슨 드라마 보거나 노래 들으면 즉결 심판이에요. 달러 한 장, 1달러 한 장 가지고 있어도 즉결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요번에 대북 방송 시작했죠. 그 오물풍선에 대응해가지고 대북 방송 시작했어요.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대북 방송을 가장 두려워해요. 문재인 정권 때가 내려버렸잖아요. 하도 북한이 사정을 해가지고 내린 거예요. 이제 이번엔 강경하게 이제 대북 방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뉴스도 보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유행하는 K 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자유 대한민국의 그런 실상을 내보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탈북을 한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군인들도. 그걸 가장 주의하는 거예요. 함부로 보고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자유세계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게 한 30km밖에, 10km에서 30km밖에 안 간다 그래요. 휘전선 인근 지역에 거기에만 들려준다 그래요. 숨어서 이 남한의 그러한 문화 미디어들을 원래 듣는 거예요. 그걸 발각되면은 그냥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보고 듣는 자유가 박탈됩니다. 그야말로 감옥과 같은 수용소 같은 삶이, 아니 우리나라 죄수보다 더 비참해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편안해. 먹을 다 해주고 보고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북한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자유가 짓밟힌, 자유가 억압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1시간의 자유도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10분의 자유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값을 지불하죠. 탈북하잖아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값을 지불해요. 난 죽어도 좋다 이거죠. 내가 이 국경을 넘어서 한 번에 한순간의 자유라도 내가 한번 누리고 싶다. 그걸 각오하면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 가족 혈육의 목숨과도 바꾸는 겁니다. 내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알면은 그 가족은 모두 다가 노동교화로 가는 거죠. 자기 혈육의 목숨과도 바꾸는 거죠. 그 자유가 얼마나 뭐길래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가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개개인의 소리에 들린 이 성경, 이 보존된 성경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 이 값이 얼마일까요? 제가 이거는 한 피터 러크만 주석 성경
한 5, 6만 원? 그 당시에? 뭐 아무리 비싸봐야 지금 좋은 거 비싸봐야 10만 원 뭐 미만 아닙니까? 뭐 여러분 보급하는 한 2,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성경값이에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들려진 이 보존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값은 얼마인 것이? 한국전쟁 기냥 최소한 32,900명의 목숨을 치른 열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유. 값을 매길 수 없죠. 자유의 값을 매길 수 없어요. 한반도가 공산화된 후에 우리 역시 독재 정권하에서 만약에 공산화되었다면 우리 역시 독재 정권하에서 복음조차 들어보지 못한 채 그렇게 비참하게 자유를 박탈당하다가 살다가 우리는 죽어서 멸망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않겠어요? 미국의 정권에 있는 그런 주민들의 혼들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들을 수 있는 얼마만큼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적화됐다면, 공산주의가 됐다면, 그리고 내가 그 세계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대로 있는 그리스도인이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까? 자식을 내어주고 부모를 내어주고 남편과 아내를 내어주고 자기의 순교를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박탈당하고 사회권을 박탈당하고 처참하게 유리하면서 자신의 온 인생의 값을 치러줘서 얻은 이 복음과 진리 그리고 바른 성경의 값어치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보존되었는지를 알면은 이 성경의 값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비싼 그런 대가를 치른 그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의 값어치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자유의 값어치를 함께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자신의 생애를 절망과 비극 속에 내몰면서 지켰던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모르면 우리는 최종권에 대한 개념을 모를 겁니다.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역시 하늘의 미래 원리 속에서 진행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원하는 결과나 열매만을 기대합니다. 나는 어떤 내가 만족하는 열매, 기대하는 열매만을 기대하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간절히 그걸 원한다. 이거. 행복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내가 소중하는 그런 결과들을 원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추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비로소 열매를 얻게 되는 원칙을 비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공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내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 대가를 치러야지.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는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강성한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옥교회 성도들의 그런 갈망들. 이 원리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모든 내 딸들, 내 사위들, 내 자녀들, 부모들이 모두 구원받고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르기로 여러분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신실한 일꾼들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세워지고 기대하던 바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됐습니다. 하늘의 미랄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그분 자신이 하늘의 밀이 되어주심으로써 이 공식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은 누가 만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물리 공식을 누가 만드신지 아세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E = mc 자성, 물리학 공식.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을 뿐이지 그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답은 정확한 겁니다. 반드시 그 공식을 거쳐야 돼요. 주먹구구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결과, 이 열매들은 엄격한 공식 같은 원칙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비껴가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공식이 적용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그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것이, 열매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주심으로써 그 하늘의 밀은 원래의 모체로부터, 본체로부터 나왔습니다. 원래의 그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생명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하나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삶 위로 계신 분 안에서 떨어져 나오신 것입니다. 분리되어 나오셨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심같이 이 지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원리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이, 수많은 밀밭의 열매들이, 수많은 꽃들이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예사,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늘의 미랄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사과나무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올리브나무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 원리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분은 그 나무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땅으로 떨어진 또 다른 존재가 있었죠. 바로 루시퍼인 사탄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오 하나님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 떨어졌느냐.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루시퍼도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겨 내렸느냐예요. 끌려 내렸느냐예요. 우리 예수님 주님도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고 루시퍼도 역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존재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삼위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가 동의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러나 루시퍼는 스스로 떨어진 자가 아니에요. 루시퍼는 이 땅에 정말 오기를 원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루시퍼는 어떻게 돼요?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났어요. 루시퍼는 오히려 거기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그 본래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의를 벗어났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더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곳으로, 모든 산들 위에 더 높은 곳으로, 모든 별들 위에 더 높은 그런 권위의 자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땅으로 내려오시기를 원했다. 루시퍼는 사실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땅으로 떨어진 후에도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마귀요 사탄입니다. 어떤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어떤 종류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자라서 큰 열매가 되죠. 꽃이 피고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열매를 맺습니다. 두 개의 열매가 있다고 했을 때에 한 열매는 본래 가지에서 스스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열매는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그냥 달려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달려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나무죠.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달려있는 것입니다. 좀 간혹 보면은 겨울에도 계속 달려있는 사과 가수원이나 가보면 계속 달려있어요. 거기서 그냥 뭉그러지고 거기서 그냥 그 나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사과들은 다 떨어지는데 분명 비정상적인 열매죠. 그 열매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종류의 열매든지 모든 열매는 추수 때가 되면은 땅에 스스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벼가 고기를 숙여서 나중엔 그것이 떨어집니다.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에요. 떨어지지 않고 매달린 열매는 사람이 강제로 떨어뜨렸다고 했다면 그것이 과연 열매를 얻게 될까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너 떨어져. 그렇게 하면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비정상인 겁니다. 강제로 그 나무의 열매를 떨어뜨려서 떼어서 심는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의 열매가 되셔서 땅에 떨어지셔서 오셔서 땅 속에 묻히셨습니다. 열매가요, 그냥 땅에 떨어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 묻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떨어집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는 좋아요. 묻혀야 돼요. 흙 속에 묻혀야 됩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그 열매는 묻혀야 됩니다. 땅에 묻혀야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땅에 묻히셨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그냥 죽으셨다가 죽은 거 확인한 다음에 그냥 일어나시면 되는데 왜 땅에 묻히셨을까? 무덤에 가셨을까? 그리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땅에 더 낮은 곳까지 가셨어요. 지하나곤에도 가시고 하데스도 가시고 스올에도 가시고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에도 지하세계 간 거예요. 불이 타는 그 지옥에 가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묻힘. 그렇죠. 완전한 죽음입니다. 열매라도 땅에 묻히지 아니하면 다시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 이듬해 봄의 땅에서 부활하듯이 새로운 생명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보존하는 공식이에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묻혀야 돼요. 그래야 자기 종족을 많이 번성시킬 수 있어요.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묻혔을 때 그 다음에 많은 열매, 그 한 그루의 사과가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 알아요. 그 법칙 속에서 교회사는 진행되었습니다. 그 복음과 진리는 또 전수되었습니다. 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번성했어요. 우리 이 전 세계의 이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많이 보이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수많은 박해를 받고 그 킹제임스 성경 다른 성경을 제거하기, 그 원문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권력가들이, 수많은 제국들이, 수많은 세력들이 방해하고 그랬음에도 이 성경은 더 많이 번성했어요. 묻혔기 때문인 것이죠. 희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의 원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차이. 한국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관장하시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여기 말씀하셨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래의 가지에서 떨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 나무에 계속 달려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땅에 안 묻힐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살아있을 거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누굽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사랑하는 육신 안에 갇힌 이 생의 생명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역설적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 이 지상에, 이 시한부적인 인생에 삶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신적 이 육신에 속한 삶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시한부적인 그런 만족이나 쾌락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금방 30, 40, 50, 60, 70, 80. 그것도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소망을 두지 않는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살아야 되는 그의 세상의 원리예요. 그 하찮은 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야 죽어서 묻혀야 된다. 생명을 살아야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는 이 자기 생명을 계속 사랑해라. 이 생의 삶에 계속 집착해라. 이 세상이 다다. 마귀가 계속 그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와 구령, 선교의 역사 속에서 이 원리가 배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이 평화의 시기가 그랬던 것처럼 희생, 헌신과 땀의 눈물, 수많은 그런 봉사의 희생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미랄이 된 것처럼 그 원리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도다. No cross, no crown. 주님은 먼저 말씀하셨어요. 면류관 영광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만 통과하기만 하면 이 공식을 이 원리를 내가 경험한다면 반드시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알으셨어요.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주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그는 고난의 그 원리 속으로 자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 사회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도다요. 인자가 곧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말하시죠. 그리고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골고다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남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어트 있죠. 짐 엘리어트는 그 아우카족을 발견하고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4명의 친구가 바로 창과 도끼에 맞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죽음이 헛되다고 했어요. 1952년도 일어난 일. 그 친구 중 한 명이 네인트 세인트인데 이 사람은 조종사였어요. 그 경비행기를 몰고 거기에 불시착했어요. 이 네이트 세인트가 생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기꺼이 소모품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하고 너무 다르죠. 나는 소모품이 되어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모품이 될 의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다 비껴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편하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풍요롭고, 내가 번성하고, 당장 이 세상에서 그거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뜻에 부응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생애를 마친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대단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듯 기꺼이 하찮은 존재가 될 용의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찮은 존재가 될 용의가 있습니까? 예? 내가 땅에 떨어져서 짓밟힐 수도 있어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의 영광은 없어요. 나는 계속 달려서 찬란한 빛을 나는 비출 거야. 사람들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쁘다. 그런 말 듣기를 더 원했을지도 몰라. 그럼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알렉산더 맥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안에 우리 중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고 선교위원회에 알려드립니다. 이 사람이 선교위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러나 그 소식이 들려와도 낙심 마시고 다른 사람을 즉각 보내어 그 빈 자리를 메꾸어 주십시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거기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되는 것을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 이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죽지 않으면 기대하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보존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른 성경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아도니람 저듯은 여러분 잘 아시죠? 버마에서 생을 바친 사람. 설교자이든 인쇄업자이든 학교 교장이든 모든 선교사들의 모토는 평생 헌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잠깐 헌신하는 거 아니라 평생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이 뭐야? 내 몸을 바치는 것이다.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젊음의 열정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과 수많은 그런 재능들을 하나님께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적 진리, 성경적 교리들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가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아 세례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유, 그거 좋다고 하는 일이지 뭐. 다 좋게 생각해야지 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게 다 즐겁자고 하는 거지 뭐. 교회도 부흥되고 이단 소리 안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거부함으로써 죽어갔습니까? 그것은 이교도의 관습이고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그들은 죽어갔습니까? 침례에 의한 중생, 세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거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렇게 지킨 교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그 한 가지 하찮게 보이는 그 교리가 수십만 명의 피해 대가를 치렀어요. 희생을 치렀어요.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의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그들의 영과 우리의 영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영은 피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결코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피해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이미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들 감옥에 넣습니까? 수갑을 채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는 결과가 어떤 것이든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철저하고도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없었다면 얻을 수 없는 열매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결과를 아무런 대가 없이 얻고자 한다면, 얻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진정한 열매가 아니에요. 나는 이거 저절로 됐어.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이거 내가 가져왔어. 이 자유도, 이 평안도, 이 건강도, 내가 지금 누리는 것도 다 내가 이거 공짜로 다 그냥, 아니, 어떤 대가가 없이 이루어진 거야. 무슨 대가가 있어? 뭐 그냥 된 거지. 저절로 다 된 거야. 우연하게 다 된 거야.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다 불필요한 겁니다. 대가가 없이 얻은 자유는 금방 버리게 돼 있어요. 대가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국가만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의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애국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가 누리는 이 영광, 이 자유, 번영, 대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리, 바른 선도, 바른 진리의 지식, 대가를 치를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선배들이 치렀던 그 대가보다도 더 많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그 가치를 모른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헌신장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헌신장처럼 보일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절로 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거짓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 같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설교가자가 되고, 내가 뭐 성리대님 있는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거. 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다르다 이거. 그냥 뭐 거기나 여기나 다를 게 없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피 같은 눈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희생 어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간절한 희생 어린 사랑이 있었습니다. 봉사의 대가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 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그 골방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뭐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어머니도 있었고, 뭐 몇몇 내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눈물의 대가의 값을 나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공짜로 얻을 수 있어. 복음도 공짜로 얻었고, 이것도 내가 공짜로 얻었어. 살다 보니까, 김재민 이런 게 있었더라.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희생의 대가가 치러졌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 이 자리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과 같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천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환호성을 울리는 것,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한 생명이 탄생했다. 그 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까? 그 숱한 방해와 미혹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얻은 열매들,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화처럼, 보석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보화 같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은 얼마나 대가를 치렀죠. 내 자존심을 죽이고,
그렇죠? 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에 세워지기 위해서 부모들은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죽음과 같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가족은 안 변하는 거지? 왜 우리 부모님은 구원받지 않는 거야? 얼마만큼 대가를 치렀습니까? 얼마나 희생을 치렀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민의 깊은 만큼 그 희생을 치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는 결론은 없다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의 선배들,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의 미랄과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이종호 목사,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된 거예요. 그분을 막 높이고 이런 걸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성격도 대단하고, 정말로 그 사람은 호통을 치면서 살아야 돼. 자기만을 아는 사람, 그런 성향까지 사람이죠. 근데 그걸 다 버렸다는 거죠.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수많은 좋은 직업에 대한 제의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가 미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랄처럼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기 위해서 자신은 미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서 다 칭송과 또 영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 미랄이 아니에요. 미랄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더 증오하는 사람이 많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피터 러크만 박사는 미국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극단주의자, 분리주의자, 킹 제임스 성경만을 고집하는 고집불통.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내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 스승들이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 부인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함을 만약에 그 미랄들이 없었다면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기대하는, 여러분이 바라는 희망의 결과가 있다면 이제부터 하늘의 미랄의 교훈을 배우고, 사람은요, 옳은 길을 택하려고 하지 않고 쉬운 길을 택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막 공식 풀기 시작해요. 싫어서 답안지 보고 막 공식 먼저 풀잖아요. 답 보고 풀잖아요. 이게 너무 쉽거든. 그런데 그 다음번에 그 문제가 나오면 절대 풀지 못해요. 그 문제를 갖고 전전긍긍하면서 1시간이 들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 공식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그 풀어냈을 때 그 희열. 그 대가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바라는 그러한 결과들, 그러한 열매들을 대가도 없이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주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얻을 수 없어요.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이 공식을, 이 원리를, 이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야 네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냥 용돈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나에게 용돈 줄 때 그냥 주시지 않더라고요. 구더라도 닦아, 마당에 풀이라도 뽑아, 물이라도 길어와. 그러나 부모들이 그거 잘 안 돼요. 힘들겠지, 손에 뭐 묻겠지, 허리 아프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가를 치르는 법을
배우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야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생명을 미워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영생에까지 영원토록 보존하십시오. 영원토록 보존합니다.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 묻히듯이 여러분 낮아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드러나지 않는 봉사로 하나님 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숨기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나타날까 봐 두렵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고 그랬죠. 나는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여러분의 눈물 어린 그러한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열매를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경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